우리가 가끔 뭐 사극 드라마를 보면 그 당시에 왕의 권한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중한 범죄를 져서 참수, 목이 잘리는 이제 형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망나니가 이제 물을 팍 뿌리고 막 칼춤을 치고 그 사람의 목을 딱 베려는 순간에 항상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이 막 말 타고 달려와서 뛰어오더니 하는 말이 멈추시오, 아니면 어명이요, 멈추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내린 교지를 읽습니다. 죄인 누구누구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리고 모든 관직을 다시 회복시키노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면을 받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게 왕의 권한입니다. 왕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왕은 죄가 없는 사람도 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정말 법 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 땅에 오신 그 왕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몰려들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뭔가를 얻고자, 즉 예수님에게 줄을 서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떼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 치유를 받기 위해 오신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 후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즉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땅으로 갔다가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다 또다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집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그 집 문 앞까지 꽉 차 있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목 빠지게 기다린 것이죠.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됐고 건너갔으니까 언제 오시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다들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모인 사람들 중에 오늘 한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치유된 사건만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이 한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게 된 이유, 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들이면 누구죠?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았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정도라도 하고 있다고 저는 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안 전하고 음악만 틀어놓고 기도만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있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굳이 뭐 새벽에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굉장히 난감했어요. 이거를 내가 이게 웃어야 될 일이냐 울어야 될 일이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씀을 안 전했기 때문에 부흥을 한 것인가, 아주 굉장히 난감한 지금 제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교회와 성도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보았던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정말 뭘 보고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단층이고 옥상은 평평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옥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바깥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집들은 흙벽돌로 되어 있는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집안에 있으니까 이 1층 집안에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중증 환자예요. 누워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뭔가 꽝꽝꽝 소리 나면 뭐가 부스스 막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뭔가 시커먼 게 내려옵니다. 사람이 누운 채로. 여러분, 실은 굉장히 이 친구들의 이 행동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들이죠. 침상채로 친구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있는데 그것을 뚫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릴 생각을 했다라는 거. 남의 집 지붕 뚫고 내릴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다 보상해줘야 돼요. 근데 지붕을 뚫고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은 반드시 치유할 수 있다. 치유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지붕을 뚫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셨던 그 친구들의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함입니다.
그들의 궁휼을 보셨습니다. 제가 가끔 예화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한 노모가 80세가 다 됐는데 40세 아들을 이제 병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돼서 누워 있어요. 10년 동안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근데 80세 노모가 이 아들을 병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찾아왔어요. 저는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죠. 어머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대답이 항상 잊혀지지 않아서 늘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제 소원은요, 우리 아들이 두 발로 화장실 가고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평범하게 사는 거, 그거 기적이다. 행복이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거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궁휼함, 불쌍함이 있는 것이죠. 저 아들이 자기 발로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으며 자기 손으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며.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궁휼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 중풍병자 또 평생 누워야 되는 신세입니다. 친구들이 보기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불쌍해 보입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겠다. 이 친구가 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다. 그들에게는 기대와 함께 그 친구를 향한 궁휼함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구를 향한 궁휼함이 없었다면 이 친구를 위해서 이러한 열정과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궁휼함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휼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휼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궁휼을 원한다. 왜 친구들의 믿음에 응답하십니까? 그들에게는 궁휼함이 있었습니다. 그 궁휼함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20세기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목사님이 계신데 브라더 앤드류 목사님이십니다. 1950년 냉전 시대죠. 공산주의, 자유주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공산주의 국가에서 성경을 전달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최초로 그 당시는 유고슬라비아죠.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성경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전도자 성경책을 가득 실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국경 검문소에 딱 걸립니다. 검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책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때 이 앤드류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짐 속에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지금 주께 비오니 저들의 눈을 가리워 이 책들을 볼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검문에 통과됐습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 지하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공산 국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분이 앤드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늘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앤드류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공산권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면 나도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믿음이 있어서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하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또 무엇을 보십니까? 먼저 그들 안에 있는 긍휼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긍휼함 믿음에 응답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그 친구,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먼저 그런 행동이 떠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늘 육체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우선순위가 이게 틀려요.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육체를 우선순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잘 되는 일을 먼저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더 중요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3절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은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뭐 내장 빼내고 기름 바치고 피를 뿌리고 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죄사함은 누구의 권한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황당한 거죠. 저는 황당할 것 같아요. 지가 뭔데 죄사함을 선언해? 그러니까 서기관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권한인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 5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묻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냐? 아니면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말이 쉽겠냐? 어느 게 쉽습니까?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겠다는 말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겠다는 말은
증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증명됩니까? 제가 여기서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증명됩니까? 말은 쉬운 거예요, 말은. 그러나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말은 그 말에 따른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말은 쉽죠? 저 여러분 모르셨지만 제가 뭐죠? 앤트맨이에요. 뭐 이런 거. 믿습니까? 그러려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게 하려면 증명해요. 제가 날아다녀야 돼요. 앤트맨은 날아다니지는 않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이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 걸어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뭐가 더 쉽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습니다. 그것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 이런 중증 환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정말 하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 돌아가라.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 놀란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먼저 죄 사함의 문제를 얘기하셨냐면 단순히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육신의 회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단순히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가 세리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독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럼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 혹은 굉장히 상종하지 말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이제 일제시대에 누구들입니까? 친일 세력과 같은 것이죠.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위임을 받고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로마 정부에 이제 바치는 일을 하는 게 이 세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부에 내야 될 세금 그 이상의 과도한 세금을 사람들에게 내게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겠죠? 다 자신의 인마이 포켓이죠. 그래서 부를 축적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힘든데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힘을 얻고 뭘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국민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마태의 집에 가셔서 더 많은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기가 많으셨어요. 이 집이 아니더라도 분명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당시의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죄인들과 함께 특별히 이런 세리들과 같이 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했고 금기 상황으로 여겼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나는 저 죄인들과 달라요. 저런 놈들과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못할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종교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에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9장을 마태를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가지신 분이시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고 죄인들이 찾아오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명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임을 생각하시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